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주의 그런 광대함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서 초속 200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속이 아니에요. 초속 1초에 200km를 간단 말이에요. 그 속도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서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현상을 공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전도요 초속 30km의 속도로 그렇게 또 돌아가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또 그뿐입니까?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뱅글뱅글 팽이처럼 돌고 있다고 그러죠? 그걸 일컬어서 자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음속보다도 조금 빠르대요. 초속 460m의 그런 속도로 460m 맞습니까? 음속. 네.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또 동시에 공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조금도 못 느끼죠? 네. 마치 그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KTX 안에서도 이게 지금 열차가 빨리 달리고 있는지 느리게 달리고 있는지 별로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우리가 느끼는 거, 뭐 만져봐서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오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이 너무나도 하염없이 하찮은 존재고 그런 인간이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능력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또 보잘것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뭐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가 장애가 낫게 된다든가 심지어는 뭐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한다든가 이런 기적에는 항상 인간이 온전한 믿음만을 품었을 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마르다 마리아가 온전한 믿음을 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꼭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불완전해도, 때로는 미흡해도, 심지어는 의심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임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처럼.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은 기적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원인이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어떤 믿음의 정도,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9편 17절 말씀. 시편 59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마치 아침마다 이렇게 태양빛이 내려 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노래했죠. 자, 이런 고백들을 볼 때, 또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볼 때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정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하는 일뿐이죠. 내게 그런 긍휼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은혜를 또 표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시편의 기자처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10명의 문둥병 걸린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낫게 된 10명의 환자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고개 숙여 주님께 절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기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당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자 하는 자는 이러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셔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정작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다만 먼 발치에 서가지고 소리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이 문둥병 걸린 자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 때문이죠.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무릇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 또 유출병자 피 흘리는 병이 있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전부 다 이 무리 바깥으로 다 내어보내라.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인과 함께 공동체 내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중심가 뭐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접경지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접경지대,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도와 도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곳, 뭐 동네와 동네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에 변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 그냥 저희들끼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마도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귀에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에 나타나셨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움직였겠죠. 그들은 믿음대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정작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읽으셨던 이 율법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구나. 이들은 겸손함이 있었구나.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뭔가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앞서서도 다루었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적이 있죠. 네.
근데 전혀 행동이 달라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이 사람은 율법의 규정대로 행동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치고 안 고치고의 그런 능력은, 그것을 원하고 안 원하고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 봐서 이 사람 겸손해요, 안 해요? 겸손해요, 안 해요? 겸손하죠? 율법의 규정에서는 넘어서게 행동했어요. 아마 너무나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나 봐요. 뭐 율법의 규정은 뒤로 하고 정말 나는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율법의 규정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만 하시지도 않고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그랬죠? 문둥병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런 무례한 자가 다 있는 곳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이 한 명의 문둥병자의 행동은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어요. 한쪽은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한쪽에서는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두 사람들의 그 두 부류의 마음 속에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아주 상반됐어요. 한쪽엔 멀리 섰고 한쪽은 가까이 나아갔고. 맞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같지만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방식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그런 신앙의 덕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도 그리고 신앙의 덕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이렇게 달리 표현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가끔 동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참 자주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가 보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참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더 주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주려고 이렇게 꺼냈다가도 다시 지갑에 넣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1,000원짜리 딱 건네주면 안 받고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봐요. 나를 뭘로 보고 1,000원짜리 내미는 거야? 뭐 이런 태도에. 그러면 정말 걷어들여가지고 지갑에 다시 넣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또 한 번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때가 이제 IMF 때였는데 1998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느 날 교회 바깥에 젊고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뭐 동냥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좀 미심쩍은 그런 눈으로 쳐다봤지만 잠깐 기다리세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쭉 지하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을 차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분들을 모셔드렸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음식을 다 싹싹 비우는 거예요. 막 2그릇, 3그릇 막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는 나중에 아주 그냥 뭐 90도로 절을 하면서 아유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웠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이 IMF 때문에 굉장히 공경에 처했고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구나.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다음 안식일에 또 오세요.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도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주 그냥 건네려고 하던 것도 다시 집어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언제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고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그런 표현을 진심으로 할 때 그때 정말 더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바로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왜? 겸손하기 싫으니까. 겸손해지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간절한 태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응답되면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받은 줄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4절을 보시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자,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니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깨끗해졌다, 나음을 입었다, 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안수해 주마,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뭐 엘리야 선지자처럼 뭐 나아만 장군에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마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다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이게 피부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 아니면 문둥병인지 이거 판정하는 거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병이 있던 사람이 이게 나았는지 아니면 안 나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정하는 거 누구 몫이에요? 이거 제사장 몫이에요. 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야, 이미 문둥병이 치유됐으니 제사장들한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타난 태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문둥병이 있는데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말씀하셔야죠. 뭐 이랬습니까? 아니요. 문둥병자들이 그냥 갔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참 이 문둥병자들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죠. 네. 마치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낫게 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집에 와서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또 행동이 놀랍죠.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사람이 와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호전이 됐나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들이 회복이 됐죠. 마치 왕의 신하가 나타냈던 그런 믿음처럼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으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확신하는,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어요? 네? 붕대 풀르고 나왔어요? 나사로가?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네. 아직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을 때, 돌문만 옮겨 나온 상태일 때, 아직 여전히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네. 이 문둥병자의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부디 우리 성도님들 자기 눈, 자기 귀, 자기 생각 너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줄 아는,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천안교회가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천안교회 아마 내년쯤이면 빚이 다 청산될 거예요. 야, 이거 언제 갚냐? 한 10년은 걸리겠다. 10년이 뭐야? 20년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말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참 놀랍죠?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17장 16절에 다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노중에서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들 9명은 다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개 숙여 예를 표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16절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어요. 정말 감사한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한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표한대요. 정말 감사할 때.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오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9명에 대해서도 기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뭘 기대하셨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있대요. 1986년에 개발돼가지고 지금까지 4천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이 약의 혜택을 받는데, 이 약이 어떤 증세에 효과가 있냐면 우울증 환자들한테 처방이 된답니다.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물이.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의 약이 그렇듯이 이 약도 약효가 뛰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없으면서 프로작과 똑같은 약효를 내는 그런 비결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뇌에서 이 프로작 성분의 그런 물질이 분비가 돼서 똑같은 효과를 낸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에게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말이나 행동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 이전에 자기 자신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열심히 감사해야 되겠죠? 1860년에 9월 미국의 미시간주에
어느 호숫가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새벽에 사람들 막 비명 소리가 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돼 가지고 막 침몰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뭐 사람 살려 그러고 누가 좀 도와줘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듣고는 근처 대학의 기숙사에서 있었던 스펜서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헤엄쳐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을 구했느냐? 17명을 구했대요. 대단하죠. 수영을 참 잘했나 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자신은 정작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탈진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그는 그날의 후유증으로 병을 얻게 됐고 그로 인해서 눕게 됐습니다. 7년 뒤에 그는 그만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문사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그날 당신이 구조해 준 17분은 지금도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는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연말이면 거르지 않고 저에게 항상 감사 카드를 이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 소녀 덕분에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때 그 일이 참으로 보람 있었다고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과 얼마 뒤에 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참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기쁘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사람 마음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 겸손히 간구하시고 그 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